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 성경은 신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나이가 조금씩 이게 저도 이제 들다 보니까요, 가장 많이 생각되는 그것이 삶 가운데서 지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지혜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이제 솔로몬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 성경 구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줄 건지 나에게 말해봐라. 그럼 내가 그래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금이나 음이나 이런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힘써야 될 것인가를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명예를 얻고 또는
좋은 사람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잘 만나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들, 지혜나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관하여서 합당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혜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지혜 있게 행동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높은 데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또는 더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잃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이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인지, 또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적용할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에 관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잠언 3장 18절, 제 성경은 구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혜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오히려 화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참 지혜 없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119 신고 전화를 받는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저기 목포 어디 놀러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쫙 빠지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섬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훅 이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안에까지 물이 빠져서 들어갔다가 물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못 나와서 고립되든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이제 가끔 봤어요.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이 무릎까지 차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걸어서 들어갔는데, 네 분이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물이 지금 무릎까지 차 올랐다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출동을 시키려고 봤더니 거리가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정도면 벌써 이분들이 잠길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나오실 수가 없으시냐고. 그러니까는 나올 수가 있대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를 물이 차오르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나오면 되는데 119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빨리 와서 데리고 나가달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세가 적으신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혜 없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다시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무사히 잘 나왔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앞에 서호동에 요트장이 있나요? 요트장이 여기 있죠. 그 앞에서 요트를 타기도 하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언제 사람들이 많이 타냐면 태풍이 올 때 좀 타나 봐요. 태풍이 올 때 그 서핑을 하기도 하고, 요트가 이 바람이 있어야 좀 더 재미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좀, 여기는 그럴 날이 별로 없으니까 바람이 좀 태풍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 불면 그때 나와서 좀 이렇게 바다에서 노시는 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바다에 나와가지고 지금 태풍 올라오는데 그 요트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데는 뭐 서핑 타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야, 지혜 없이 행동한다는 게 사실은 저런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유소도 많이 있는데 주유소에서 가끔 주유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담배 피워가지고 불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랑 참 맞는 것 같아요. 지혜 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생명이 잃어버릴 수 있는 일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 그것을 좀 더 지혜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는 복이 되고 우리의 생명에게도 이로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13절에,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모든 인생들이 들어가는 이런 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이 있는데, 이 문의 절반은 어떤 사람들은 신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아니고 아예 나는 신 자체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세상의 어떤 징조나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나, 또는 뭐 때가 되면 뭐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신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절반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일부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들어가는 이 넓은 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큰 문,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넓은 문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길은 상대적으로 매우 좁은 문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그 길이 협착하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도 집회가 있다든지 어떤 때가 돼서 또는 평상시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아예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체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들어가는 이 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길은 좁은 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좁은 문의 뒤에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통하여서만 가야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길은 너무나 좁고 사람들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이 길로 가는 것에 많은 의심이 있고 오히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좀 더 편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좁은 문이다. 모든 사람은 이 길을 통하여서 가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넓은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은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인식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고 죄를 없이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죄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죄를 조금씩 줄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열심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를 덮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사야 44장 22절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이 도말한다라고 하는 말, 도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리 잘 지운다고 해도 그것이 얼룩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보이지 않게 덮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배를 할 때에도 이 어디 벽이 더러우면 우리가 도배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죄를 가리우는 것이 도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소통함이 있고 교제함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넓은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과의 꼭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갖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지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없어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죄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덮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20절, 신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과 화목 이렇게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방법. 그러니까 이 인생 가운데 좁은 문, 아무도 그 길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 길은 보잘것도 없어 보이고 아주 좁은 길이고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의 뒤에 영원한 안식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때때로 좁은 문은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려운 길, 또 어려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결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A와 B를 놓고 봤을 때 A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가성비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는 이 마음 안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좋은 방법 같지만 이 길로 가자 하니 이 마음 안에 거치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인가? 어떤 것이 가장 지혜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서 또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을 보일지 몰라도 좁은 길, 어려운 길로 성경에서 기준에서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 지혜 있는 자, 좁은 문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 있고 나름대로의 많은 것들을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꼭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어르신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어떤 일을 두고 볼 때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그 안에서 이것은 조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냐 또는 무조건 그른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하나의 작은 예지만 예전에는 그 이제 순천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청년 때 어떤 그 청년의 모임이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1작년의 모임도 화요일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교회를 가는 날이 화요일 날 가죠. 수요일 날 가죠. 수요 예배 있으니까. 금요일 날 구역 예배 있으니까 모입니다. 어떤 때는 또 토요일 날 어떤 교회 일이 있으면 또 그때 모여요. 주일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일주일 중에 5번은 교회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다 물어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물어봐요. 아니 교회를 뭐 이렇게 자주 가냐. 아니,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혹여라도 이제 믿지 않는 만약 가정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믿지만 어떤 분은 구원 안 받으신 그런 가정이다 한다면 이게 가정생활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아니 교회는 뭐 이렇게 자주 가냐 그러지 말고 교회 일요일날 어차피 가는데 그날 다 모여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성비 있게 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5번이나 되는 그 횟수를 모이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모여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교제해요.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 분들이 이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함께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고 또 그 하루를 또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자꾸 이제 지나다 보니까 뭐 화요일 날 모이는 사람이 적고 토요일 날 모이는 사람이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점 해가지고 모이는 날 횟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꼭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도록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합당한 일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최소한 놓치지 말아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고 조금 더 우리가 여기에 현재가 좋지 않으면 조금 더 나아갈 좋은 방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조금은 어렵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더 나은 방법,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지금 딱 옛날처럼 화요일날 모입시다, 뭐 토요일날 모입시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많은 사람의 수가 모이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는 그 방향은 사실 맞는 거잖아요. 뭐 형편이 되든 안 되든 한두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은 수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전체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작은 예입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이제 제가 잘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 뭐 성도들이 이러니까 세대가 이러니까 해서 점점 더 이런 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도 휩쓸려 가게 되는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닷을 내리면 그러니까 배가 닷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쳐도 위에서는 배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닻을 내려진 이것을 벗어나질 않거든요. 우리도 이 닻을 잘 내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좀 세상에 휩쓸려 가는 방향을 가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우리가 원래 자리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야지 세상이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또는 성도들이 요즘에 이른다라고 하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다 맞춰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 방법이 조금은 미련해 보이고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에 비트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옳다,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어떤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인가?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첫 번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 늑대와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빨간 모자라고 하는 동화를 아시나요? 빨간 모자라고 하는 동화. 뭐 손주들 키우시다 보면 동화책을 읽어 주시다 보면 동화책에 꼭 들어있는 그 동화 내용입니다. 그 어떤 아이가 맨날 이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닌다 해서 별명이 빨간 모자예요. 그런데 엄마가 저기 멀리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이 음식을 좀 갖다 드리고 와라 했더니 아이가 이제 그것을 들고 할머니 집에 심부름을 갑니다. 가는 길에 늑대를 만나죠. 그래서 늑대가 이 아이도 잡아먹고 할머니도 잡아먹으려고 이제 속임수를 씁니다. 할머니 집에 먼저 이 늑대가 가가지고 할머니를 딱 잡아먹고 할머니 옷을 입고 할머니처럼 딱 누워 있어요. 이 빨간 모자가 이제 왔습니다. 할머니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할머니가 누워 있죠, 아프니까.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할머니 뭐 입이 왜 이렇게 커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걸걸해요?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별명들을 늘어대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도 잡아먹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그 동화인데 아이들이 이런 걸 익혀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 아이가 그 할머니 말을 그대로, 그 늑대의 말을 들은 거죠. 늑대의 말을 그대로 믿은 데에는 그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믿는 거죠. 어른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영악하고 이랬으면, 할머니, 진짜 우리 할머니면 우리 아빠 이름 뭐예요? 내 이름 뭐예요? 이 정도만 물어봤어도 우리 할머니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이 사람들을 삼갈 수 있는 방법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 꼭 우리 교회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뭐 교제를 하고 말씀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말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이 성경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인 거예요. 목사님의 말.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교회 다녔어요. 저도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안 그래도 보기 어려운데 이걸 읽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냥 그것이 맞나 보다, 이렇게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그 교회를 나올 때 제가 이제 우리 모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왜 그 모임으로 가냐, 그 교회에 이단이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랬더니 이제 사실 이제 할 말이 없죠. 같이 거기 있었어요. 저 같이 거기 그 교회 같이 다녔는데 여기에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여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냥 뭐 이 교제라고 하는 것도 서로 그냥 즐거움을 찾는 게 그런 교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 말씀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열심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거기 이단이래.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도 너 왜 그 교회 다니냐, 거기 그 아래시장 거기에 있는 그 교회 이단이래. 근거가 뭐냐? 목사님이 거기 이단이래.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 성경을 정말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요즘에 보면서 선교를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다른 모임에서 하는 그 설교들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잘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듣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끝과 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말씀에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지만 어떤 참 목사님이 말씀이 참 은혜롭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의 태도나 목소리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참 좋다, 우리 모임에서 볼 수 없는 참 그런 태도나 말씀들을 가지고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어떤 그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교리와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이 안에서 우리의 것과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말씀을 찾아보고 이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궁금할 때는 찾아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쭉 찾아보면 이 설교자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참 지혜 있게 전한다라고 생각해서 쭉 끝에 보다 보면 마지막에 그 자막이 떠가지고 신천지 증거장막 성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담 뭐 전화번호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야, 정말로 아무 분별함이 없이 말씀에 기초가 없이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 정말로 이 말씀이 옳은지 알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삼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떠한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가를 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기초가 서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사실은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때에도 유대 안에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너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다, 너희가 이 말씀들을,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해야지 지혜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잘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삼가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이 율법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혜대로 만들어진 이런 것까지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안에는 늑대와 같은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오늘날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전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목사들 많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광화문에 나가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설교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의 유익함을 얻기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비추었을 때 정말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 선지자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참 설교자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설교자들이고 좋은 설교자들이고 합당한 설교자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쓰면서 가장 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설교자들인가.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는 것은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정말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설교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함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똑같은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 가장 그것이 있냐면,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고 양육되어져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의 말씀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삶과 전하는 말씀의 이 괴리가 클수록, 갭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참 그것을 많이 느껴요.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도님들 앞에 드려도 될까? 그리고 이 단에 서시는 분들 교제해보면 저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연령대의 성도들, 또는 뭐 지역교회에서 가끔 뭐 수요일이나 이렇게 단에 서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부분이 가장 마음 가운데 거침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들,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드릴 때 저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단에 서서 드리는 말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필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이 안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설교 대상은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저도 이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성도들과 교제가 되는 것이지,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 성도님들은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에게도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이 단에 서시는 분들도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근데 이 단에 섰을 때는 그 허물을 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공급해 주시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을 조심하는 것이 두 번째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에 사는 설교자들은 언행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맞죠?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엔 복음은 이런 것들이 있어, 사람이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또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 언제라고 됐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돼. 너 지금 돈 벌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만 몰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성경을 믿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나눠놔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게 직분이 다 나눠져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그래, 너가 말씀을 하는가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 혹은 너가 여태까지 나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5일 중에 다 참석 못하지만 그래도 네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뭐 한번 가서 들어볼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삶 가운데서 전혀 너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 한번 가보자, 복음 말씀 전도 집회가 있으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네가 말을 하니까 내가 가볼게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너 교회 다녔어? 너 진짜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두 번째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도덕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유함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유함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열매를 구별하는, 열매를 보고 하는 그런 것인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당연히 나쁜 나무가 열리겠죠. 이 열매가 그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그 사람의 삶과 말이 일치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밖으로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설교자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설교자다. 너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설교자, 좋은 대언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접붙임 받은 그런 가지들인데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무엇이 열리냐면 복음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열매, 행동의 열매, 열심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한 자유함을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대언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더욱더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음가운데 죄로 가운데 더욱더 무거움을 그 사람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하는 그런 대언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 삶의 모습이 이렇지만 당신의 삶 가운데서 참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대언자가 참 대언자지 당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왜 삶을 그렇게 삽니까? 왜 신앙생활이 그래요? 라고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은 설교자들이다 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5절 이거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인가? 말씀 가운데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구별하는 자가 참 지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어떤 지식대로 이것대로 가는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조금은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것이 조금 우려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 합당한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은 조금 힘들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드셨죠. 집을 짓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 기초를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봐도 집을 지으면 대충 짓는 게 아니죠.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만들잖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하지만 비가 오든 뭐 홍수가 나든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도 집에 물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집을 지었는데 집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입주를 했는데 한 며칠 있다가 비가 와가지고 물에 싹 잠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비만 오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다 고쳤는데도 비만 오면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비센데 가서 이렇게 가끔 자주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도 마찬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이 집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항상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제대로 잘 지어진 집은 걱정함이 없죠.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끄떡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 안이 안식함을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이 그렇지 않은 곳에 세워졌을 때는 항상 두렵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잘 된 것일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원함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선행과 열심과 또는 뭐 봉사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가지고 그 위에 나름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저것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빠짐없이 뭐 또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확신함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는 이 일이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들이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재료만 필요한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이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구원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과 안식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는 참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래에 지은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자기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것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도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삶 가운데서 먼저 구해야 될 것보다 나중의 것들 뭐 여타의 다른 사정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분들을 손을 놓고 그분들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서 그분들을 손을 먼저 잡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합니다. 왜 교제가 중요한가? 말씀을 듣고 저는 교회에서 뭐 이 목 설교가 됐든 뭐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다 듣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만드는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다 만들어도 각자 다 맛이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들 각자가 이 마음 안에서 드려지는 부분들이 달라요.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만들어낸 음식이 있다면 이것을 성도들과 서로 나누었을 때 이 맛은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인데 이런 맛을 또 보는구나 라고 해서 했을 때 이 자리가 풍성해지고 사람이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안에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음식들 골고루 맛을 봐야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뭐 각자 위치에서 교제하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땐 참 그런 것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성도를 살리기는 유일한 방법이고 교회를 조금 떠나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교제밖에 없습니다. 교제 말고 뭘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와? 가가지고 말씀을 한 번에 들이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그 성도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그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들어주고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여기에서 나눠질 것이 있으면 서로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이 꼭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음을 믿는 그것을 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말과 행실이 하나 되는 삶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또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모든 성도가 함께 할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더욱더 연단되고 더욱더 건강해져서 우리 옆에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한 그런 형제 자매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여수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